샬롬. 여러분, 또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또 바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어떻게 잘 지켜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더운 누리교회 성도들은 잘 지켜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작심삼일로 끝났었던 분들도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못 지켰다고 우리를 꾸짖거나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복음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두 번째 새해 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3주 전에 못 지켰던 것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또 함께 또 지켜나가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그러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새날이 있습니다. 새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일 것입니다. 소위 영접했다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나의 주재권이 바뀐 그날, 우리는 그날을 새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변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답변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답을 하려면 특정한 규칙에 맞춰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나는 그럼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마 동료들을 존중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결정을 할 때 성경적 가치관을 따른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한 그리스도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또 할 수 있으면 신의회 등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록이 늘어날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지침을 담는다. 어때요?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직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든 이런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목록, 이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게 우리네 신앙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단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목록들의 존재라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찬의 삶을 율법주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목록에다가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저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서론을 했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저희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아멘. 저희가 공동후회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너무 빨리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율법 같은 그런 목록들이 존재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목록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바울에게 처음 접해들고 기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나는 당신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곧 그들이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목록들을 정했던 그런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은요, 어느 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큰 우리 전라북도 같은 이런 큰 권역 지역을 말하고요. 그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던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가 아마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예상되고요. 아마 50년경 바울은 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또 그리고 14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수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갈 것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또 함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전해졌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우들이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복음,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아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뭐로부터 건져내어서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뭐라고 했는데 이 뭐뭐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새로움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 아니 좀 그냥 오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했을 때 지옥에서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새로움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옛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신을 방불케 하는 그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는 죄를 한정지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역시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도 모르고요, 영광도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흔히들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으면 거기서 1mm가 벗어나든 아니 100m가 벗어나든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해볼까요? 죄는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목표하신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세컨 베스트, 두 번째로 좋은 것, 이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죄를 모르는 한 우리는 용서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그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냄새의 죄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른 채 우리는 끼리끼리 숙덕숙덕 그리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셨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을 방불케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영적인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언가 우리는 신비한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들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요, 진짜 영적인 것은 핵심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썩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동물도 죽으면요, 숨을 쉬지 않으면요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한 동물일지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는 썩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은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통로가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통로가 닫혀진 것, 우리는 이걸 가리켜 육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천사도 흠모할 만큼의 그 아름다움이란 사람들을 행복하게, 아니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때 돈이나 권세나 힘을 보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항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참된 인격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참된 인격 앞에 전심으로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힘 있는 권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죠. 아마 그렇게 힘 있는 자로 오셨다면 다 처벌하고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정말 항복을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권세로 항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참된 신격 앞으로 모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도 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조건이 아니고 증명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사탄의 계략이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되는 교회 앞에는 여러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단순합니다. 전복이 아니라 그냥 조금 수정해가는 것들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답에서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질은 곧 전부를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그 구원의 본질을 흐리기만 한다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상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마치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어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믿을 수 있냐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린 안 그런가요? 예전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은연중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인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답입니다. 보답.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 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선행해서 우리 적립해서 그 구원과 바꿔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커피 12번 사 먹고 한 잔의 커피와 바꿔내는 것들, 많이 쇼핑해서 백화점 발렛과 얻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들 교회 안 나가는 아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이 다음에 성공하면 그때 교회 나갈게.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할 수 있을 때 교회 나갈게. 야, 내가 술 담배 좀 끊으면 그때 세례 받을게. 좀 바르게 살면 그때 봉사할게. 뭘 좀 알면 그때 목자할게.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동일하게 복음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 앞에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잘나서 돈 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언제 내 의지로 술, 담배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돈도 없고 술, 담배도 못 끊었을 때, 그냥 혼자서 뒤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하나씩 개선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발 못 디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행위를 은연중에 강도하는 자들의 현대적인 성향 3가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복음 외에 바른 믿음과 행위를 더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복음과 성화의 적당한 균형을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은근히 은혜 제1주의를 밀어내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높은 수준의 영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변질될 염려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친다는 것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날 많이 말하고 있는 신종, 짝퉁 복음이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이나 작은 관습에도 절대 그 차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현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두드러진 특징은 남을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옷차림, 말투, 그리고 교회 문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람을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경우 그냥 은혜는 당연하다고 치부해 버리고요, 그냥 행위가 중요함을 말하는 변질된 복음에 놓여 있는 자, 또 그리고 변질된 복음에 유혹된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들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속임수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단호하게 변질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늘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에 대해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는 관계에 대해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조건들을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들, 이런 것들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신자의 기준으로 삼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전부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자유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방불케 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율법을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릇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는 불평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공통된 불평일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받을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 않고서요 받으려고만 한다면 결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 좀 함께 기억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누구 때문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온누리교회 삶의 패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갈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모두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잣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할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은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더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